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이 100마리 양인 것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이 값으로 따지면은 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10개의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왜 귀하냐면은 거기엔 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이 지참금으로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의 10개의 동전이라는 것이에요. 10개의 동전이라는 것은 이게 때로는 아버지가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는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마지막 유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집 갈 때 이 10드라크마는 지참금도 되지만 정말 이것은 부모가 자기에게 주는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 이 비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말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슬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또 아십니까? 다시 찾을 때는 이것은 아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돼요. 막 애써야 돼요. 가까이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거 찾으려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그것을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헤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찾았을 때는 이게 또 어떠냐면은 아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너무 막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잠시나마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것을 찾고 계시고, 이 찾음으로 인해서 찾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마음을 내려놓으셨고 아파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찾고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가정이나 가족들, 또 삶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찾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혹시 잃어버린 믿음이나 기도, 말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고자 몸부림을 치시고 애써가지고 다시 만나는, 다시 찾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잃어버린 그 슬픔과 좌절감이 있는 것이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 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선 밤새도록 그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그런 애가 타는 그런 마음과 또 잃어버린 그 슬픔의 모습,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8절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마치 이제 10개라는 그 완성된 것 같은 아버지가 나에게 꼭 가져가라고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슬픈 것이에요. 늘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늘 항상 내 것인 것 같아요. 그 소중한 물건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늘 항상 있으니까 내 것 같은데 때로는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슬픈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어져 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건을 잃어버려 가지고 야, 내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책망도 되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어버렸죠.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고 이 애굽의 왕에게, 아말렉의 그 왕에게 아내를 이렇게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야, 나 이제 새장가 가는구나. 아멘 하지 마시고 새장가 가는구나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 잃은 슬픔이 얼마나 자기가 정말 죽고 싶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슬픔 가운데서 찾게 하는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은 이 아내를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그 라헬 둘째 딸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보냈냐면은 언니인 레아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랑 먼저 결혼해가지고 다시 7년을 봉사하는데 수일같이 여겼어요. 라헬하고 장가 갈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난 다른 아들도 딸도 있지만 이 요셉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우리 찾아오다가 들짐승한테 잡혀 죽은 것 같아요, 이런 거짓말을 하죠. 그랬을 때 야곱의 인생은 아주 비참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괜히 보냈다, 내가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후회와 슬픔과 고통으로 잃어버린 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들은 뭐로 되며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까지도 멸망당하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혹시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은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것이 잃어버린 바 되면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비참하고 책망이 되고 좌절되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찾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첫사랑 같이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막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닌데도 콩깍지 씌우니까 그렇게 멋져 보여, 이뻐 보이고.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냥 얼굴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 사랑이 귀한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랑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들, 잃어버린 그 삶은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가씨들,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그냥 낙엽만 굴러가도 그 모습 보고서 깔깔대고 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그냥 별것도 아닌데도 그 모습 보고서 그냥 너무 삶이 막 재밌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기쁨이 없다 보니까 뭐 재밌는 거 봐도 감흥이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이제 손자 손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재롱 피니까 그것 보고 그냥 웃죠. 웃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웃을 일 있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끄덕끄덕거리셔. 이렇게 막 그냥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녀가 멀어지고, 가정이 멀어지고, 삶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멀어지고, 내가 왜 잃어버리고 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찾으려고 할 땐 여러분들, 처음에 잃어버렸으면 여러분들 찾으려고 할 때는 몇 배나 더 힘든 것이에요. 근데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전과 같이 뜨겁게 찾아볼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뜨겁게 찬송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기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서 그냥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뜨거워지려고 하고 더 믿어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찾은 자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그냥 간다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노력하는 삶, 이런 슬픔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잃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더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양이 여러분들 주인을 끝까지 찾아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딸을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텍트라는 게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집 갈 때 그거를 이렇게 오토바이로 이렇게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재밌으니까 아이 그걸 좀 타고 가겠다고 하더니 버팅기는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4살 땐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없어져 버려가지고 왔냐고 했더니 어린이집에서는 갔다 그러는데 집에는 안 와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막 찾아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결국에 보니까 집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파리바게트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빵집 바깥에서 빵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딸을 발견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이거 잃어버리는 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가 고속도로나 또 어디서 잊어버려가지고 영영 못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리는 건지 알고,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냥 없나 보다. 어떤 물건 같으면은 뭐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없나 보다.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신 그 유품, 아버지가 주신 그 물건, 나에게 맡겨진 그 양, 그리고 내 둘째 아들은 이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것이에요.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에는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딸이 찾아온 게 아니라 딸은 끝까지 빵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빵 하나 사줬지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딸이 찾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찾는 것이에요? 그 부모가 찾는 사람이 끝까지 찾으니까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이 그것이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찾아내기까지. 그리고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어도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찾은데 또 찾고 찾은데 또 찾고. 한 번 찾을 때 내가 정말 잘 찾아봐야지. 그래서 잘 찾아봤는데도 또 돌아서면은 거기 혹시 내가 안 봤나? 다 그래 보셨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찾아보는데 결국에는 그 찾을 때의 그 기쁨. 근데 누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물건이 뭔데?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 동전의 의미는 그냥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전은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나에게 결혼을 성사시키는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주신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탕자가 돌아가죠. 그랬을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뭐 했다라는 것이요? 밤만 되면 나가서 아들 오나 안 오나 그 길목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잘 됐는지 망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도 집 나간 자식을 밤만 되면은 거기 가서 하루 일과의 마무리가 그것이에요. 이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하고선 그 아이를 보고 아들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찾고 있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거리가 먼 것이에요. 저 먼데도 그 아이를, 그 아들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고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그 아들을 보고선 제가 봤을 때는 신발도 안 신고 나갔을 것 같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먼 데서 보다가 이렇게 내 아들 올라나 했더니 아들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버리는 것이에요. 이 부모가 왜 애가 타게 찾고 있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온 것이 은혜지만 누구 때문에 만나는 것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안 있었으면은, 제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들어갈 용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닝기정 되고 내가 아버지한테 당신 죽으면 줄 거 어차피 지금 내가 3분의 1만 받아도 좋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선 그거 받아 먹고선 멀리 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배 쫄쫄 굴다가 아버지한테 용기 내서 온 사람이 뭐 나왔어요. 아버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근데 웬걸요? 찾는 분이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 비슷한 거,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 아들이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먼데도 달려가서 그를 안고선 입을 맞췄던, 얼마나 냄새가 났었겠어요. 그렇게 꼬질꼬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노숙자와 같이 냄새나는 그런 탕자인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왜? 찾고 있는 그 마음이 크니까. 성경에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그들이 따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쫓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뭐라 하면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 죄 때문에 멀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께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죄를 없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게 와야 된다. 주님은, 아버지는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도 못 잊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면은, 내가 그렇게 이렇게 나를 버리고 황폐했던 이 성읍이지만 못 잊고 그들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읍을 다시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평안도 줄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요?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너희들 절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포기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인간적으로는요, 부모가 자식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별난 세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방치하기도 하고 또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학대하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부모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찾듯이 내가 너희들을 도로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처음과 같이 너희들을 회복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어졌어도 우리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고 있다가 찾는 기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그 잔치 벌인 것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도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찾는 기쁨이 너무 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아버지라고 다시 찾고 다시 나오니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더 많은 것을 소비해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9절에도 보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으니까 그거 뭐 값으로 따지면 얼마 몇 푼 안 되잖아요. 그거 뭐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 더 많은 돈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근데도 그 동전의 의미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깃들은 너를 위해서 소중하게 막 갖고선 있었던 것을 이가 그것을 아니까 이 동전은 뭐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것인데 값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닌데도 다른 거는 포기해도 내가 이거는 포기하지 못해. 막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이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그것을 찾아냈다고 또 벗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찾았다라는 그 귀중한 것을 찾았다라는 기쁨,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도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괘씸한 것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잘 돼서 성공해서 돌아온다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와? 그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괘씸한 것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거룩하셔가지고 그러진 않지만 근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안 그런 것이에요. 망해서 돌아왔는데도 뭐라 하면은 송아지가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을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잃은 슬픔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끝까지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정체되고 후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살아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너무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뭐냐면 무자식이 상팔자지. 자식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도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정을 잃어버렸다면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끝까지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그 고집으로 살고 포기한 걸로 산다면은 무엇을 찾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왕년에 다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왕년에 내가 막 기도하려고 산으로 들러다니고 막 그냥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면은 그냥 그것을 내비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찾으려면 그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찾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잃어버리고 산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은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 자식과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 찾으려고 하니까 더 굳어지고 더 인색하고 더 어두워지고. 예전에는 낙엽 하나만 굴러가도 막 웃었는데 이제는 뭐 낙엽이 막 그냥 때로 굴러가도 안 웃어. 이제는 막 자식만 봐도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살 소망이 생겼는데 자식만 보면 한숨만 나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막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도 끝까지 찾으신다고 했으니 나도 끝까지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더 노력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전에는 편지 한 통으로 회복됐다면 이제는 정말 매달마다 편지를 써서 이것이 회복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제가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딸들의 생일이 되면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딸들한테 편지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게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애틋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 지금 시대에 그냥 영상통화나 한 통화 하지 뭘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고생을 하셔. 이게 아니라 그것이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과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잃어버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기쁨을 주지 않아요. 우리 감사를 주지 않아요. 우리 진실함을 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무언가 공허함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는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허하고 공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노력하는 삶은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시록 2장 4절에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열심히 했던 것이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뭐합니까? 책망하셔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말해서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만 이 책망할 것으로 너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너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열정, 노력, 또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느냐.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건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너가 이 첫사랑을 갖고선 나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갖자라고 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 그래 너가 처음에 나서 참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은 참 멀어진 것 같아.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안 그러셔요.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찾고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고 얘기해요. 양이 아마 나름대로 길을 이탈해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가면서 아주 기진맥진해 가지고 양이 더 이상 주인을 따라올 힘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올 힘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에요. 메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냥 전에 100마리와 같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가자 그러면은 매 하고서 따라가요. 근데 이제는 이 양이 어떻게 해요?
듣고 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들러 없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냥 사랑하는 관계였고 그냥 행복한 관계였고 그냥 감사하고 교회 오면 좋았던 관계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매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려고 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영등포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찬양 인도를 하면은 오후 예배 때 그냥 찬양 인도를 하면은 앞에 계신 권사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우리 권사님들 거기 영등포교에도 많이 계셨어요.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시니까 이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권사님한테 이 권사님이 찬양을 아시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내가 이렇게 그 권사님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북 냉면을 먹었다니까. 거기서 냉면은 보통 소고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북식 냉면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북식이라고 올려가지고 제가 그걸 처음 먹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후에 때 찬양할 때 권사님 찬양 아셔? 했더니 모른대 그냥 찬양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저는 그 권사님 찬양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다 하시나? 물론 찬송가도 하지만 모르시지만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찬양하면서 하고,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늘 또 모르는 찬양하네. 왜 이렇게 찬양을 저렇게 해? 목사님은 또 저렇게 생겼어? 별게 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은혜스러웠던 삶이라면 이제는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노래인데도 같이 찬양한다는 이게 찬양이지 뭐 그냥 막 그것을 막 찬양하려고 애쓰고 막 그냥 찬양. 예전에는 뭐 그냥 다들 뭐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뭐가 돼요? 그냥 모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타령이 되는 거예요. 타령이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애쓰고 찬양하다 보면은 찬양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응답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더 노력하며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부딪히기도 싫고 덮어놓고 사는 거지 뭐. 사랑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냥 피하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많이 내가 노력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저를 기뻐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기뻐했었는데, 기도를 믿음으로 했었는데, 새벽마다 부르짖었었는데, 그래서 찾는 자가 이제는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포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살다 보니 참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삶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도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뭡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자기는 가서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계속 궁핍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삶은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더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좀 해도 내가 막 감사하지. 이런데 은혜를 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 건드려봐. 나 그냥 오늘 나 뿔났어 막. 은혜를 덜 받으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집에 가서도 은혜가 충만하면 막 그래 어떻게 해요? 너 공부하다 왔냐? 너 일하다 왔냐? 뭐 먹고 싶냐? 막 그러면서 챙겨주려고 해도 또 이것도 듣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고생했다. 거기서 이게 양보해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만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아이고 저거 진짜 지 아빠를 꼭 닮아가지고. 아니 엄마한테 그 말하는 사람 닮았어. 그러면서 자꾸 남 탓하면서 자꾸 싸울 일이 되고 서로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를 계속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자꾸 구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남은 삶은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찾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수고는 더 힘들어요. 힘들지만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 그저 나오면 은혜 받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이에요.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야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즐겁고 평안했지만 이제는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내려놓고 더 찬송도 더 기도도 더 말씀도 들으려고 할 때에 들려지는 것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꼭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 학교 가면은 선생님 입만 쳐다봐라, 입만 쳐다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입만 쳐다봤다가 그달 저녁 때 가지고 엄마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선생님 입만 쳐다봤다 혼났어요. 너 왜 입만 쳐다보냐고, 계속 나만 이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보냐고. 그래서 혼났다고 혼난 적이 있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 입만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거죠. 그 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수업 들으면은 다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똑똑하신 우리 장로님은 다 맞추셨던 분이시죠. 다 맞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것은 그냥 나와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들 왔다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한번 찾고 가십니까? 왔다 갈 때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명절날 딱 부모님의 집에 가면은, 제가 여수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니까 와가지고 밥 먹고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간대. 그러고 가시니까 서운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밥 먹고선 커피를, 아주 진한 커피를 먹여야 돼. 못 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왔으니 조금 이렇게 좀 대화라도 좀 하고 좀 따뜻하게 있다 가야지.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꾀를,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밥 먹고 나서 돈도 좀 내라 그래가지고 경품도 사놓고선 윷놀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비행기도 다 접어가지고 그거 다 그 학교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누가 많이 멀리 던지나 해가지고 그 시합해가지고 멀리 던진 사람한테 상금도 주고 막 왔다 밥 먹고 자고 간디야. 아니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왔으면은 그래도 예전에 얘기도 좀 하고 또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도 좀 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가야지. 그게 그렇게 바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 예배 찍고 가시면 다 된 것처럼 무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삶을 아뢰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왔다 가니까 이게 뭐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면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려는 거예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인데도 찾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천년만년 삽니까? 가정도 어느덧 자녀들이 크면은 다 떠나보내야 되고 이렇게 가끔씩 만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라도 우리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에휴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니라 그 짧은 거라도 좀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찾아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찾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해 보면은 이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목이 말라 죽게 된 것이죠.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분명히 그 물을 먹으러 가는 그 길목에 포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사슴이 포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분명히 기다리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슴은요 목이 너무 마르면은 죽을 것을 알고 그 물을 먹으러 가는 게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죽어도 그 물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번 내게 가까이 계신 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냥 멀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너무 찾고자 사모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남달리 보시는 것이에요. 나도 너를 기다렸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아들 언제 오려나 했는데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요? 그 형상만 보고서도 어떻게요? 달려나가가지고 왔냐 우리 아들 왔다 우리 딸 왔다 맞아주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어버리니까 낙심하며 불안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같이 한 말씀 같이 하시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찾으려고 애쓰니까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찾았나? 내가 찾았을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느덧 찾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애썼더니 그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어느덧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복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참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